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말씀인데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신약 성경이고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 변화산 사건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체성이 흔들리면 무엇을 해야 할까? 이런 얘기를 제가 지금 제목으로 내걸었는데요.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정체성은 이런 거죠.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인가? 누구의 자손인가?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요 한 120년 전에, 그러니까 이제 1902년 12월 22일 그날이었어요. 구한말의 그 어지러운 정세 속에서 이제 긴 가뭄까지 겹쳐가지고 이제 생계가 어려워지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이민자 121명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으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이제 3주간의 긴 항해 끝에 이 사람들이 1월 13일 하와이에 딱 도착하게 되죠. 근데 이게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이민의 시초였어요. 가장 첫 이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이렇게 이제 이민이 시작된 거죠. 자, 그렇다면 그 후로 이제 120년이라는 기나긴 시간이 흘렀는데 미국만 간 게 아니고요. 전 세계로 막 이렇게 사람들이 이민을 갔어요. 한 몇 명 정도 갔을까요? 우리나라 인구가 한 5천만이 좀 넘거든요. 한 몇 명 정도 갔을까요? 많이 갔어요. 많이. 그러니까 750만 명이 갔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한 몇 분의 1이 어느 정도 되냐면 14.5% 정도 되는 사람들이 밖에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외국에 정착한 교포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외국으로 이민 간 분들은 대부분 이제 자신이 한국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살아가시죠. 이분들 대부분 그러면 어때요? 이제 거기 가셔서 한국인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서로 이제 상부상조하기도 하고 또 그곳에서도 이제 명절을 지키고 이러면서 자기가 태어난 그런 고국 또 그리고 가족 이런 분들을 이제 그리워하면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이제 이런 그리움이 너무 깊어지면 이제 향수병에 걸리는 분들도 생기게 되는데, 이렇듯 이제 이민을 처음 간 이민 1세대는 항상 나는 한국인이야 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민 2세대로 넘어가면 이게 문제가 좀 달라집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이민 1세대의 정서가 자녀 세대까지는 잘 전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 이민자들의 그 자녀들 가운데는 이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자신을 한국인이다 내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살고 있는 땅, 만나는 사람, 사용하는 언어, 접하는 어떤 문화,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민한 나라의 것이기 때문이죠. 게다가 이분들 중에는 또 한국에 관련해서 그리워할 추억도 아쉬운 관계도 없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한국인이라 생각할 만한 것은 그러니까 부모 또는 조부모가 한국인이다, 그분들이 가끔 한국말을 한다, 그분들로부터 전해들은 한국에 대한 지식,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인 2세대, 3세대로 내려올수록 자신이 한국인의 후손이라는 정체성이 약해지기 마련인데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이제 정체성이 약해지면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중요한 선택을 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존재, 내가 어디 사람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확신이 좀 없기 때문에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주저하는 상황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대학생 이모 씨가 그랬는데 YTN 9월 4일자 글로벌 코리안에 의하면 이분은 한국인 어머니, 일본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서 오사카에서 쭉 자랐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그는 일본 사회에서 모범적인 리더가 되겠다는 꿈을 안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사관학교에 입학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요 오래 견디지 못했어요. 어렵사리 들어간 이 사관학교를 그가 중간에 자퇴하게 되는데 이모 씨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군대라는 일본의 조직에 몸담는 일이 옳으냐 그러냐라고 표현한다면 조금 어폐가 있겠지만 그래도 한국인으로서 자위대에 가도 괜찮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게 있었습니다 라고 자기 담담하게
자퇴한 어떤 고민한 그런 얘기를 이제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긴 해도요, 과거 일본의 그 자위대, 그 군대가 이 우리나라 자신의 어떤 한국, 모국을 침략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입대를 포기했다고 여겨집니다. 이처럼요, 이제 자신의 정체성이 확실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로 끝이 아니고 이게 이제 선택장애 문제로까지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딱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베드로가 그랬던 것 같아요.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그도 선택에 있어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칭찬으로만 끝난 게 아니고요, 여러분.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하는 그런 복까지도 약속을 받았습니다. 사실 여러분 요 장면 여기까지 딱 보잖아요. 그러면 베드로는 정말 최고예요, 최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뭐 이런 제자가 없는 거예요. 이런 고백은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구나 라는 그런 어떤 자신의 정체성에서 나온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자, 근데요, 이어지는 장면을 딱 보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반전이 있어요. 앞서 한 이 고백과는 좀 실제 하는 행동이 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 대제사장들, 또 율법학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이제 밝히시게 되는데,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했냐면요, 예수님을 붙들고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렸습니다. 그러니까 제자잖아요, 제자. 제자는 스승의 말을 들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완전히 하극상이라 그럴까요? 제자가 막 스승한테 안 됩니다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맞고 이렇게 한 거죠. 제자가 스승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썩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이렇게 호되게 꾸짖으시게 되는데,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앞서 어땠다고 제가 그랬어요? 최고의 제자라고 제가 칭찬을 했잖아요. 근데 순식간에 사단의 도구가 되어버렸어요. 저는 이거 볼 때마다 뭐 이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극과 극의 상황이 어떻게 베드로에게 일어났을까라고 이 모습을 보면서 놀라곤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으신가요? 이거 보면서 너무 당황스럽지 않으신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런 일이 가능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요, 이 베드로 안에 그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신할 때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선택했다가도 그것이 흔들리는 상황이 되면 이에 반해서 그냥 세상의 가르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돌아보면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그런 정체성,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막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세상의 가르침 사이에서 우왕좌왕하고는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앞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이민자 자녀들 얘기를 제가 조금 드렸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이 우왕좌왕 갈피를 못 잡는 이 베드로가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외무부 산하에는요 재외동포 재단이라고 있어요. 이 단체에서는 자신의 정체성에 어려움을 겪는 이민자 자녀들을 돕기 위해서 매년 전 세계 국가로부터 청년 대학생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이제 몇 년 이게 중단되었었는데요. 올해 그 3년 만에 대면으로 재개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여름에는 53개국으로부터 이민자 자녀가 이 800명이 초청이 됐습니다. 잠시 사진 한번 볼까요? 뒤에 나오나요? PT에서 보면 사진을 잠깐 볼 수가 있는데, 뭐 이게 이제 여러 횟수로
이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기수를 여러 개로 만들어서 이제 7월 달에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한번 그때 모인 사람들 이제 기념 촬영을 했는데 이게 이제 몇 번을 한 거예요. 저런 식으로. 올해 모국 체험은요, 서울에서부터 시작해서 강원도의 그 고성 DMZ와 그 부산 또 뭐 전주까지 이 조를 짜서 전국 각지를 도는 일정으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참가자들이 온몸으로 이 자기의 그 모국 한국을 느끼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되새길 수 있도록 진행이 된 것입니다. 여기 이제 재단 이사장이 이제 언론사와 인터뷰한 거를 보니까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재외동포 청소년 그리고 대학생들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 모국 연수를 하는 가장 중요한 취지다라고 이렇게 밝혔는데요. 실제로 이 모국 체험에 참가했던 그 베네수엘라의 그 한 동포 청년은 저는 베네수엘라에서 살면서 한국 문화에서 점점 멀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국 연수에 참여하면서 다른 재외 동포 친구들이랑 대화도 하고 한국 문화도 배우면서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더 당당하게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이 모국 방문 프로그램이 이 동포 청년들에게 한국인으로서 정체성을 갖게 하는 좋은 프로그램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 생각해 보죠. 베드로도 하나님 나라를 방문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구나라는 정체성을 갖게 될 것이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 우왕좌왕하던 이 문제, 이게 이제 해결될 수 있을 것만 같은데 어때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베드로를 한번 하나님 나라에 보내야겠네요, 그죠? 그래서였을까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베드로와 또 뭐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 한 두 제자, 야고보와 요한, 이 사람들을 그 하나님 나라를 체험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배려를 해주셨어요. 우리 그 부분을 좀 보려고 합니다. 제자들이 모국 방문을 어떻게 체험을 했을까요? 한번 말씀 보도록 할 텐데요.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긴데요, 다 한번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아멘.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은 뭐예요? 죽었다가 하늘나라 한번 가서 하나님을 한번 뵈고 오는 거예요, 그죠?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하셨냐면, 그냥 보죠. 이 말씀 읽으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처음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볼 사람도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자면 모국 방문을 시켜줄게. 너희들 중에 몇 명을 이런 식으로 이제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6일이 지난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 앞에서 천국에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셨어요. 뭐 희고 뭐 아까 이제 이렇게 표현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어떤 모습 형상이. 그러니까 이제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이 있을지를 그냥 거기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 땅에서 그들이 볼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자, 근데 그곳에는 예수님만 계신 것이 아니었어요. 아까 여러분 보셨죠? 누가 같이 있었습니까? 엘리야도 있었고 모세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옆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켜낸 사람, 인생을 걸고 신앙 공동체를 섬겨낸 사람, 그 사람들이 그 곁에 이렇게 같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다른 두 제자가 경험하게 한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어떤 특정한 장소였어요? 그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고 그리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바로 그곳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믿으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모국 방문을 해볼 수 있는 곳은 특정 장소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곳, 그리고 신앙으로 하나 된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어떤 곳이 모국 방문의 장소가 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왕으로 섬기고 예배를 드리는 그곳, 어디일까요? 교회죠, 교회. 교회가 여러분 대표적인 모국 방문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의 가정이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가정이십니까? 만약에 그리고 그 가정의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신앙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그렇다면 바로 그곳이 어떤 곳이에요? 모국 방문의 장소예요. 따라서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의 머리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러분, 그분이 교회를 통치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세요. 그리고 교회는 엘리야처럼 주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주변을 돌아보면 다 부자가 되는 바알 신을 쫓고 다 정욕을 만족시키는 아세라 신을 쫓고 있는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아무도 없는데 오직 홀로 남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있겠죠? 믿으십니까? 이 교회에 있어요. 그런 사람이 엘리야와 같이 그렇게 홀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모세처럼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확고하게 정립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베드로처럼 막 이랬다 저랬다 막 우왕좌왕 이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이 확실히 내 안에 확립이 되어 있을 때, 정체성을 부여잡고 있을 때 우리는 선택에 있어서 주저함이 없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인생 허비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또 좀 더 제가 욕심을 부려보면 여러분 안에 이런 욕심을 좀 가져보세요. 아까 제가 가정 얘기도 했지만 내 가정도 모국 방문의 장소로 한번 만들어보자. 누가 내 가정으로 오든지 그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가정으로 한번 내가 만들어보자. 이렇게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딴 방법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모세와 같은 아빠가 되시고 엘리야와 같은 엄마가 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나라는 그런 혼란이 올 때가 있을 텐데, 그때 여러분의 부모님 신앙을 바라보면서 가정에서 그 정체성의 회복을 통해서 그런 것에 어려움을 겪지 않는 그런 자녀들로 잘 양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구나 라는 그런 자부심을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자, 제가 지금까지 모국 방문을 하니까 이 정체성이 확립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신앙인들도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정체성을 확립하려면 하나님 나라를 방문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또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나 신앙으로 하나 된 어떤 가정 공동체 또는 직장 공동체 이런 곳에 우리가 속하게 될 때 마치 모국을 방문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확립된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긴 한데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그럼 우리가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을 선택할 거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게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딱 잡혔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렇게 확립된 사람은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잠시 생각해 볼게요. 제가 앞서 그 고국 방문한 청년들 얘기를 드렸는데, 이 사람들이요, 이 고국에 와서, 한국에 와서 막 이곳에서 문화 체험하고 이곳의 어떤 역사를 듣게 되면서, 아, 나는 한국인이구나, 나는 한국인의 후손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 이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 이런 사람이 있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나는 부모님께 돌아가지 않을래. 나 그 나라 안 갈 거야. 나 그냥 이 나라에 남을 거야. 여기가 너무 좋잖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여러분, 한국이 너무 좋으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것은 그렇지만 이제 그런 모습은 그를 이 고국에 보낸 부모님이나 이 또 모국 방문을 주최한 이런 사람들의 의도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그런 어이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모국 방문을 통해서요, 정체성이 좀 회복이 된 이 베드로. 근데요, 베드로가 뭘 해야 될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곳에 머무르는 게 이곳이 너무 좋으니까 그냥 머무르려고 했습니다. 잠시 그 말씀 보려고 하는데, 마가복음 9장 5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5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아멘.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베드로가 이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제 체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선생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게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천막 셋을 세워가지고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모시면서 살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모국 방문을 잘 기획을 하신 것 같아요. 그죠? 이게 하나님 나라가 너무 잘 체험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으니까 계속 그곳에 이제 머무르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머무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가 머물러야 할 곳은 어디였을까요? 거기가 아니었죠? 어디예요? 세상이었어요. 세상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모국 방문이 가능한 교회 공동체, 뭐 너무 좋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 오면 뭐 세상에서 힘들게 살다가 마음 뭐 지치고 하는데, 오면 성도들 보고 뭐 목사님 얘기도 듣고 뭐 서로 교제하고 그러는 가운데 왠지 모를 영적인 회복이 있어요. 너무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교회만 머무르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맨날 교회 와서 살면 안 돼요. 여러분이 실제로 머물러야 할 곳은 이 교회가 아니라 어디예요? 세상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신 가정이고,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직장이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그곳의 중심에 여러분 계셔야 되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제자들이 이제 세상에 나가서 뭘 해야 할지를 이제 가르쳐 주셨는데요. 이제 마가복음 9장 7절 말씀,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7절, 마침 구름이 와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자,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모국 체험의 그 장소, 거기 그냥 계속 머무르겠다고 하니까, 자, 바로 이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구름이 하늘을 덮고 그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렸는데, 이 사람은 이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희 앞에 있는 그 선생 예수 그리스도는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는 그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누구 말을 들으라고 했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령은 단순히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뿐 아니라 그의 행동과 그의 전 인격까지 듣고 보고 순종하며 따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지만 그럼 그것이 무엇일까? 만약에 이제 우리가 좀 궁금하잖아요. 그냥 뭐 말씀이 워낙 많으니까 만약에 하나 꼭 집어볼까요? 그럼 바로 그 앞에 있는 말씀으로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마가복음 8장 34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바로 뒤에 지금 이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이 말씀으로 좀 한정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어떻게 생각하시던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들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이죠. 이러고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정체성을 확립한 사람, 그 사람은요 세상에 나가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정체성 확립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기 좋으니까 여기 계속 있고, 교회가 좋으니까 교회 사람들하고만 만나고, 뭐 그거를 지금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정체성을 확립한 사람은 아무도 그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과 어울려 살면서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붙들고 살아가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국 방문을 통해서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제 오늘 말씀을 맺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흔들리면 베드로처럼 어이없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니까 뭐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거 선택했다 저거 선택했다, 그냥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이 좀 보이잖아요. 그랬다면 좀 여러분 돌이켜 주십시오. 이유로는 이게 뭐 이유가 단 게 아니에요. 정체성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든 뭐 아니면 신앙으로 모여진 그 모임에 참여함을 통해서든 내 자신의 어떤 정체성 확립하겠다고 이렇게 한번 결단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렸죠.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머물러야 할 곳은 다른 곳이 아니었어요. 교회가 아니었어요. 어디였습니까? 세상이었어요. 세상.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 사는 거예요. 너무 힘들겠죠,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에서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쟤가 왜 저래? 저 사람 이상해?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자리에 이방인처럼 취급이 되고 왕따가 될 수도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너무 힘들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혹시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갔던 분들 계시면 이 시간 돌이켜 주시고, 이후로는 그 세상 속에서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뭐 꼭 한 말씀 드리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살아가겠다고 이렇게 한번 결단해 주십시오.